열왕기상 5장을 설교한 후에 6장, 7장은 성전을 짓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8장으로 우리가 바로 건너뛰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전들을 지었는데 핵심이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신학적으로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성전은 이제 회막이다, 장막이다. 회막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립식 가건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까지 함께 따라가셔서 구원을 주시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광야 시대를 거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계시지 않고 그 텐트 속에 계속 계셨습니다. 400년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아직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 것도 아니고 완전히 뿌리 내리고 정착했다고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완전한 정착기가 되었다고 보게 되었고 그때 성전을 이제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이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전쟁하면 전쟁터까지 가세요. 근데 성전을 크게 이렇게 지었고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이동이 안 되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교하고 이제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 굉장히 그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의 축복의 본격적인 시기가 이제 온 건데 평화가 온 것인데 이 평화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에 안주할 수 있게 되고 광야는 역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기도하고 헝거리 정신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편안한 거예요. 다 했는 거예요. 자기 집도 다 했고 모든 게 다 안정이 돼 있고 이제 축복의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풀어지게 되겠고 이 헝거리 정신을 이제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절을 따라서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안정기를 주시고 본격적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때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없을 때 생고생하고 죽자 사자 하나님께 예배 나와야 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딱 안정이 되는 순간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광야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패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시대는 어차피 힘드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 가나안 축복 시대 가운데서도 내를 부패시키지 않고 유혹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광야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성전 지으라는데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는 도 짓지 말고 그냥 법궤하고 성막하고 막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합치지도 마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할 수만 있으면 광야 모드로 오래 있는 게 좋다. 솔로몬식을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훨씬 더 힘들 수가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였습니다. 드디어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후에 법궤를 드디어 이제 지성소로 안치하고 모시는 장면입니다. 법궤를
단순히 딴 곳에서 새로운 성전을 옮기는 것이 이게 간단하게 보이는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롱 옮기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시무시한 폭탄, 원자로 이런 것들을 막 만약에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거기다 탁 하려 한다면 그거 쉽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폭발해 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분은 거룩을 우선시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방법으로 쓰면 바로 심판이고 저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단지 법궤만을 옮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충성맹세를 해라. 그래서 재헌신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궤 옮김에 대한 솔로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1절에서 3절 이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림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제 성전이 준공이 되었어요.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굉장히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갖다 옮겨놓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기 에단림을 이렇게 하는데 11개월 정도 지체가 됩니다. 준공하고 나서. 그리고 이 성막하고 법궤하고 오랫동안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가 블레셋한테 딱 그 빼앗기고 나서부터 다윗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계속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갖다 놨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예루살렘 수도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 마음속에 빨리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미리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전에 막 그냥 옮기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미갈한테 막 그냥 핀잔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율법대로 안 했습니다. 수레를 끌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막 모시고 싶은 거예요. 막 최신식 벤츠를 세워 세단을 탁 태워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모시고 올리고 했는데 세단 좋아하시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버렸죠. 그냥 나곤의 타작마다 해서 막 소가 뛸 때 그냥 손을 만지는 바람에 즉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다윗이 법궤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모했었습니까? 그런데 딱 말씀대로 안 하니까 바로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최신식이 아니에요. 세련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을 자꾸 소홀히 여기거든요. 자기 열정이 앞서는 거예요. 화려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현상이 반드시 와요. 팍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옮길 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다윗이 막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법궤를 옮겼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을 입는데 우리같이 바지가 아닙니다. 원피스 쫙 하는데 팬티가 없어요. 여기서 막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창문에서 미갈이 보고 있다. 아이고 왕이 내가 추태를 부리고 있다. 막 그렇게 해서 핀잔을 줘가지고 다윗이 그 마음을 팍 꺼버렸어요. 그래서 미갈에게는 불임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1.1획 때 5점도 허락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제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딱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으로 하지 말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말 헌신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 싸움은 이 싸움이다. 다윗도 실패를 했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솔로몬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는 12개월 동안을 지금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장 5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완공되니라. 그리고 와서 8장 1절에 보면은 에다님을 곧 7월 절기 초막절에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 전해 8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 다음에 7월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입니다. 11개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기다린 겁니다. 초막절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단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 중에 하나만 난리를 지겨도 큰일 나는 게 이게. 무슨 변수만 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법궤를 단순히 성전에 옮겨둔다고 될 성전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옮겨놓으면 뭐예요? 장소적인 이동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거든요. 백성들의 한 마음도 해야 되지. 한 마음도 모아야 돼. 헌신시켜야 되지. 충성맹세도 해야 되지. 말씀대로 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잠재우고 그리고 나서 딱 초막절에 하는 겁니다. 초막절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6월절도 있고 맥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러는데 초막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추수감사절 때와 똑같아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임시 초막에서 이 광야 시절을 걸을 때를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있지만은 1년에 일주일 동안 광야 체험을 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던데 6.25가 딱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시장통 같은 데서 갱죽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주먹밥 같은 거, 이런 뭐 보리떡 같은 거 이런 걸 막 펼쳐놔요.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와요. 그거 먹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왜냐하니까 막 죽을 고생하면서 6.25 때 그거 먹고 견뎠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그 고통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힘든 시절, 그 전쟁통에 그 고통당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광야 시절을 통과했던 것은 물 부족이 아니었고 능력 부족이 아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게 되겠습니까? 뱃속에서 성령이 터지면 돼요. 생수가 터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7년마다 언약 갱신 의식이 있었습니다. 언약 갱신 의식은 뭘 얘기하냐니까 지금까지 의식적인 7년 정도 되니까 사람들도 방만해져요. 신앙이 방만해져요. 그래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법궤를 언제 옮겨야 되는가? 우리는 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택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날짜를 잡은 겁니다. 아, 법궤를 옮기는 것은 아무데나 옮기면 아니고 초막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위험한 것이 부패다. 평안의 기간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게 유혹이다. 그걸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만이 아니고 다시 광야 모드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리자. 딱 그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이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위험해요. 하나님 안 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는 이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매달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성전이 준공이 되었어요.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와 안정기가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시 광야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부패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완공을 이렇게 하면서 기쁘다.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마음이 무엇이냐니까 위기의식이었어요. 영적인 위기의식이었습니다. 그게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안정욕구, 평화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평화로울 때 아니에요. 잘 살 때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망했을 때, 부도 났을 때, 병 걸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손만 탁 뻗으면 천국이 잡혀요. 손에.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도 낫고 우리 삶도 축복을 받고 평화기가 찾아오면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섭다는 게 그게. 반지하 개척교회에 있다가 얼마나 반듯한 건물을 가지고 지켰습니까?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2층으로 갔다가 건물을 탁 지었다. 얼마나 소망했던 순간이 왔습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부흥의 때가 왔다. 아니에요. 이때 영적으로 위기를 느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소리가 작아져요. 기도 소리 속에 간절함이 무뎌져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거는 자동이에요. 이게 무섭다는 게 이게 무섭다는 게 평화에 길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의식을 해요. 사람 눈치를 보고 세상을 또 봐요. 그동안 연단 받는다고 세상에서 그냥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세상에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신앙의 긴박함이 탁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어디 가버리세요. 가든지 스스로 그냥 옥상에 가서 텐트를 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래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 모드를 광야 모드로 전환을 해서 광야 정신을 회복해라. 그 헝그리 정신이 다시 나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절기가 없으면 그냥 떠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그 수련회 같은 데 가고 이렇게 하면 참 사람들이 있대요.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는 물론 강사들도 유명하겠지만 그것보다도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세상살이 하다가 찌들리고 이렇게 했는데 뚝 떨어져 가지고 수련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너무 세속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6개월 또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단순히 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나 새로운 시기는
자기 자신의 신앙 모드를 바꾸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내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누식하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요.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광야시대에 있고 고생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한데 그때 그렇게 당당해요. 하나님 내 편이거든요. 잘 살아요. 평화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안 되면 이상하게 내가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거의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의 원천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내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초라함을 느낄까? 내가 왜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까?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연봉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놔도 법궤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될 자리에 과연 있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좋은 아파트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냥 아파트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잘 지내고 사람들 많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말씀 있고 복음이 없어요.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비록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연시키려고 해도 이제 지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초라한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정말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죠. 그래서 건물도 짓고 조직도 정비를 하고 제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 뭐가 중요합니까? 다 돼 있어도 하나가 빠졌다는 겁니다. 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광야 정신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고난 중에 주님 붙들고 말씀 배우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 놀라운 비밀, 광야의 원리, 이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고 불안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가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그 사람은 적어도 썩지는 않아요. 그 영성은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너무 좋은 곳이고 훈련받기에 최적의 장소이고 현실적으로는 잘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 있는데 그냥 정신이 빠지는 게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옮겨진 법궤의 신학적인 의미를 따져야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드디어 법궤를 이제 안치를 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순간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인간이 그 지성소에다 탁 안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책으로 보니까 그 감격이 안 와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도 엄청날 텐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탁 성길에다 안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는 모세 때 그 법궤입니다. 지금 모든 것은 다 바뀌었습니다. 성전 건물들 그리고 성전에 쓰이는 그 기구들 전부 다 새롭게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법궤는 그대로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율법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의 돌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법궤를 이동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가마처럼 어깨에 맵니다. 체에다 걸어가지고. 그런데 안치를 할 때 그 고리를 빼지를 않아요. 고리에서 체를 빼지 않고 그냥 달린 채 그대로 지성소 안에다가 그렇게 모셔 드렸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곳, 이동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체를 그대로 거기다가 두게 하신 것인데 성소에서 바라보니까 지성소는 더 안쪽이고 성소에서 바라보니까 그 체가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거는 보여주었어요. 법궤는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체는 보여주었습니다. 법궤는 이동성이 불필요해졌지만 법궤 이동성이 불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체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광야처럼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집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만든 건물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건물이 딱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신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임시처소로 그게 두셔가지고 필요할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들 거기서 만나 주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건 뭐 장소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눈에 보이는 딱 장소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중세시 때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신앙의 이중성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지팡이로 기적을 행한 겁니까? 지팡이에 그냥 싹이 났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율법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과 죄를 고발하는 물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이 막 반역을 했어요. 모세 너만 대장 노릇하냐? 아론 너만 제장하냐?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너희들이 내보다 똑똑한 게 뭐가 있냐?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항로에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족장들 12명, 12지파 대장들 다 불러가지고 자 지팡이 들고 성전으로 와라.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지팡이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지식, 능력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뽑았다는 내가 뽑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는 무슨 소리 아니고 아론을 거역하는 자들은 나를 거역하는 것. 아론을 들어서 쓰시는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싹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딱 납니다. 생명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지팡이 얼마든지 싹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나는 마른 장작과도 같아요. 나는 지팡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래서 페이를 받아요. 필요한 걸 체험 받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부정해도 나는 혼자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귀에나 맞춰주고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나는 최고의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아이고 광야에 먹을 게 없구나. 아이고 고생하지 마라. 내가 그냥 만나줄게.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인다.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애굽에는 막 먹을 게 너무 많았는데 막 늘 불평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따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걸 좋아? 40년 동안 내가 먹여줄게. 하나님도 한다 하면 하는 겁니다. 이야, 이런 말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도 곤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나를 섬기겠다고? 좋아. 40년 내줄게. 하나님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어려만 생기면 똑같았어요. 만나 먹었든 안 먹었든 매출하게 먹으면서 욕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심판 당하면서 망하면서 원망해요. 참 인간은 안 돼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안 되면 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되는 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고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죠.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만 해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돈 일만큼 주면 신앙생활 잘하죠. 지금 말이지 사골세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면 잘하죠. 어렵고 힘든데 내가 그냥 합격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죠. 아니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그때 더 못해요.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겠습니까 그거? 안 썩으면 다행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준다고 해서 능력 준다고 해서 다 되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 주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인가.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엔 두 돌비가 나옵니다. 두 돌비인데 이것도 첫 번째 돌판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해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새겨준 거 10계명 받아왔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검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걸 팍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언약의 정글을 깨버려요.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요. 물에 타가지고 미깁니다. 그리고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 무슨 분이시죠?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습게 나타났어요.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까? 그새를 못 참아요. 모세 없네.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믿음 생활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 네가 이제 돌을 따듬어 와라. 그렇게 해서 그 두 돌판에다 새겨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솔로몬 때는 지팡이와 만나는 뭐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부식되었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가기도 하고 너무 오래 놔두면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딱 두 번째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언약의 상징인 율법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 안에 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냐니까. 여러분 법궤가 금으로 만든 건데요. 그 나무가 뭐냐? 조각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나무를 뵀는데 제일 베기가 어려운 나무가 아카시아였어요. 한전에 지금 꼭 베주라고. 제가 나쁜 나무니까. 얼마나 힘든데 한나절 내내 그거 벤다고 시급했습니다. 이 아카시아 종류 나무가 얼마나 거칠은 나무인지요. 그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비뚤어지고 꼿꼿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비뚤어져 있고요. 재질은 너무 손 이래 뿌리면 전부 다 가시 다 잘립니다.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나무를 가장 중요한 법궤 그 나무로 쓴 겁니다. 그리고 금으로 쌓아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질이 너무 나빠요. 완전히 비틀어져 있어요. 너무 거칠어요. 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막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성을 금으로 딱 쌓아가지고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법궤로 만드셨습니다. 이 법궤 뚜껑을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시연자다, 속죄소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 이제 그룹천사들이 있습니다. 날개를 쭉 펴는데 커요. 그리고 그 날개가 두 개가 겹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뚜껑하고 날개를 만나는 그 사이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자들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아있는 음성을 백성들에게 허락합니다. 율법은 뭐냐? 인간의 죄를 보게 하고 정죄를 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 위에, 속죄수 위에, 시언자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율법의 정죄, 율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것을 다 덮어버리시고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그 두 돌판 이것은 우리 같으면 바깥에 놔두면 될 텐데 잘 보이도록 법궤 안에다가 숨겨버려요. 숨깁니다. 그리고 피로 그 위에 그냥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들 전체를 내가 어렵게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죄의 피가 인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냐니까 그 두 돌판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법궤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 예수만이 완전한 속죄자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축복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들, 인류에 대한 모든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성 전자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죄를 속할 수 있는 이 법궤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고 만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타서 죽어버려요.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그 재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증거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귀 속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내가 지금 은총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거든.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말씀 뭐 시간 날 때나 와서 좀 듣는 것이고 뭐 세상에 좋은 것들 많고 뭐 은혜 되면 되고 안 돼도 상관없고 아이고 오늘은 뭐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뭐 그냥 똑같은 소리 똑같이 했었고 막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말씀 안 듣겠어요 여러분? 저는 골백번이라도 듣겠어요. 그게 축복이 정말 있다면
그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난 정말 헌신하게 돈 안 벌어요. 거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있느냐?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진짜 붙던 사람들은요, 성경책만 읽어도요 눈물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디서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도였다면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를 의지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축복이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축복, 완전한 은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존귀, 진정한 거룩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진짜 보기 좋은 것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대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천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최고의 천사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바라보지 않아요. 딱 밑을 봐요. 지원자 피가 뿌려진 딱 그 밑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피로 덮여진 그 사람을 딱 보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찍어가지고 말씀을 주겠다. 너는 내 눈동자 안에 있다. 너를 해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냥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둬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우상을 막 쫓아갔죠. 그게 축복이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펌프가 고장이 나면 노심이 녹아서 방사능이 누출이 됩니다. 대재앙이죠. 그럴 때부터 모든 저주와 불행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저주와 불행을 끌 수가 없어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축복은 원자력보다 수십만 배, 수억 배 강력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소홀히 여기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강대상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보혈의 피가 선포가 되고 복음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오겠지만은 이 말씀을 버리고 그냥 엉뚱한 데 가고 이렇게 하면 불행과 죽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정직해질 필요가 있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예배의 현장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목숨 걸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드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탁 덮어버리세요. 오늘 찬양 말한 것처럼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해지네. 하나님 날개가 나를 덮어버리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